아버지,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참된 기쁨과 행복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7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어려운 세파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명령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서 빨리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세상 속에 어두움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두움을 즐기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다시 한번 저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어둠과 짜가고 있었다면 어둠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는데 세상의 썩음을 보고도 그 썩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이 감전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과 짝하여 사는 감전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셨사오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는 성도로서, 부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가정의 날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들이 사랑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평화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행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빌고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가정이 정말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는 스승이 없는 세대입니다. 스승이 멸시받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승이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승으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모든 저희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 빌고 바랍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을 잘 공경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께서 그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선생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빌고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 있는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받고 힘들어 고단한 저희들의 육신이 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었던 저희들이 생명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에 넘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나는 너를 떠나지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귀한 자리에 오늘도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문을 좀 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요? 이게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창문을 여니까 아주 환기가 그래도 잘 되더라고요. 앞으로 또 창문도 좀 열고 환기도 좀 시켜가면서 이렇게 잘 예배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드려서 그런지 오늘 2부 예배 조금 분산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2부 예배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 어려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분산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어떻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할수록 참 깊이가 있고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말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한자로 이렇게 한번 띄워봤는데 인간이라는 말이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써서 인간이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가 인간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어떤 존재가 된다 하는 아주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더불어 살 때, 관계하고 살 때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말이 대단히 성경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지음받았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이 지어내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 때에만 이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태생적으로 어울려서 살게 되어 있는 존재다. 이 어울림의 모든 행불행이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홀로 존재하고 나 혼자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은 돈 갖고 나 혼자 먹고 산다. 그런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참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더불어 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매주일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이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계속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어떤 경영보다도 이 가족 경영 잘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까? 아니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고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가족 관계가 잘 경영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경영, 우리 인간사 모임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 가족 경영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다 모든 것들이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 가족관계 중에서 특별히 더 부부관계가 행복하면 이게 진짜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괜찮은 인생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부부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다른 관계 거의 잘 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연결된 모든 관계가 또 우리 인척간에도 그렇죠. 사돈에서 팔촌까지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 사돈의 팔촌까지 모든 우리의 친족의 관계가 다 엉망이 되고 맙니다. 모든 행복의 비결은 이 가족 관계, 가족 경영이 잘 돼야 되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된다. 이거 제가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귀담아 들어줄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은 두 다른 세계가 이렇게 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세계를 향하여 두 세계를 서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가 잘 돼야 결혼 생활, 특별히 부부 생활이 행복한 관계로 진입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장례식은 한 사람,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의식이라면 결혼식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죽어 묻히는 의식입니다. 근데 결혼식 날 이렇게 내가 설교하면 이게 좀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러나 진짜 결혼식의 참다운 신학적인 의미는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죽어 묻히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에요. 무촌. 족보 따질 때 부부관계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 무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깊은 의미는 왜 부부가 무촌이느냐? 서로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버린 사람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이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촌이 없는 거예요. 무촌인 거예요. 그래서 무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자식은 1촌이잖아요. 형제지간에는 2촌이고 놀랍게도 이 가족의 핵심인 무촌인 이 부부관계가 잘 되어질 때부터 그때부터 1촌, 2촌, 3촌, 4촌 다 모든 생명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어조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나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게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친족, 특별히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특히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가족이 엉망이다. 목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선적인 목사가 됩니다. 교회 귀중한 직분자인 장로님이 가족을 잘 못 다스리 가족 경영이 실패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다 이게 위선을 떠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돌본다, 돌아본다는 말은 필요를 채워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족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럼 뭐 엄마 아빠만 그렇게 하냐? 아니죠. 애들도 가족의 필요를 잘 채울 수 있죠. 이게 내가 만약에 어린이 부서에 가서 설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 가족의 필요를 잘 채워줘야 됩니다. 아빠 나갈 때 아빠 화이팅! 내가 오늘 기도할게. 그러면 그 아이가 아빠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죠? 네, 온 가족이 가족의 필요를 서로 잘 채워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영보다도 성경은 가족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가족 경영에 있어서는 최고의 경영자가 되어야 된다. 진짜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굉장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수준이 달라야 된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너희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도 하나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못하고 이 일에 실패하면,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가족을 희생하고 가족을 물론 결정적으로 중요한 무슨 믿음이 결단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그런 좋은 나라에서, 세상 이런 나라에서 그런 일은 거의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면서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을 희생시키고 가족을 망가뜨리는 것,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다시금 이렇게 여러분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친족, 특히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잘 돌보고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유진 오켈리가 쓴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유진 오켈리라고 하는 사람은 직원이 2만 명이나 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회계법인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에너제틱한 사람이냐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냥 뭐 인생을 승승장구하고 얼마나 그렇게 활기찬 삶을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에너제틱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게 됩니다. 53살의 나이에 뇌종양으로 앞으로 인생이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이런 의학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뭐 하늘이 노래지는 거죠. 53살이면 뭐 지금 굉장한 나이, 활동력이 뛰어난 나이인데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참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남은 3개월 동안 그래 내 인생 잘 정리해야 되겠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그는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이유는, 우리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목회할 때 보면은 어떻게든지 더 살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알아보 저러고 뭐 난리가 납니다. 뭐 가족들 온 뭐 사돈의 팔촌의 학까지 그냥 뭐 어떻게든지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3개월이 다 지나가고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분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할 수 없는 것을 딱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이 3개월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거지. 근데 이분이 3개월 동안 인생을 정리하는데 특별히 내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자기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동심원을 하나씩 이제 그려가면서 하나씩 동심원을 그리는데 가장 이제 중앙에 있는 동심원 딱 그려놓고 거기다 이제 이름을 써가 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앙에 동심원을 딱 그려놓고 누구 이름을 썼을까요? 지금 누가 아내라 그랬어요?
야, 그분은 진짜 내 수제자네. 그렇지. 이제 서양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제일 가운데 치면서 누구랑 이제 작별을 잘 할까 하는데 가장 중앙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아내 이름을 딱 쓴 것입니다. 아, 참.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내 이름을 딱 쓰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귀한 자녀들 이름 쓰고, 또 동심원 그려서 가장 가까운 친구 쓰고, 또 동심원 또 하나 그리고 가까운 쭉쭉 가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 동심원에다가는 자기 뭐 이제 사업상의 뭐 친구들 동료들이 써나가는데, 그 맨 마지막 동심원에 이름을 적는데 한 1000여 명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에너제틱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뭘 그걸 깨달았냐면, 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았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는데, 이분이 더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은 것은, 그런 동심원을 그리고 이름을 적어가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의 그 동심원에 있는 이름에 자기가 투자한 시간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동심원 가까이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보낸 시간이 그 밖에 제일 끝에 있는 밖에 허들의 사람들한테 보내고 투자하고 한 시간보다 너무 형편없이 적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왜 오늘도 그렇게 돈 벌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고 그냥 온갖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 먹고 살라 그러노? 가족 위해서 그래야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확률이 많죠?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집사님 그러지 마. 이제 좀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시간도 투자하고 가족을 위해서 좀 살아.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은 목사님 이게 다 가족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유진 오켈리라는 사람은 이 동심원에 이름을 써 넣으면서 뭘 깨달았느냐? 내가 가족 경영을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내가 에너제틱하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가족 경영에 가족에 내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못 썼구나. 그리고 내가 가족에게 너무나 정성을 쏟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깊이 이 마지막 정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애틀란타에 가면 아주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앤디 스탠이라고 하는 이름난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이분이 책이 한국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그냥 뛰어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게 가정과 일 사이의 관계에 관한 아주 중요하게 다룬 책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주 중요한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 질문을 하나 해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가족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대답하기를, 가족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가족 구성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자가 되는 걸 가족은 그렇게 원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통찰력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떻든지 간에 우선순위로 자기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아내가 소중하고 내 아들들이 소중하고 다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사는 스케줄에 있어서는 이 가족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스케줄에서 그들을 전혀, 우리 가족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 통찰력 있더라고요, 진짜.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에서, 사랑한다 하면서도 모든 스케줄에서 내 아내, 내 가족, 내 소중한 사람이 다 배제되어지고, 우리 어떻게 하느냐? 허들의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오늘도 그게 가족 위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70평생의 인생의 삶을 다 거기다 쏟아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당신이 가족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당신의 삶의 스케줄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한 번도 시간을 내지 않는다. 그 목사의 스케줄에 교인과의 그런 어떤 뜨거운 만남이 없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이 목사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것도 내가 이제 반성을 많이 하는 거죠. 진짜 반성을 많이 해요. 물론 인간이 다 완벽한 능력이 없어서 다 시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뭐 다 잘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컸을 때 아빠에게 제일 서운한 게 뭐냐 물어보면은 다 그 얘기합니다. 아빠, 언제나 우리들은 아빠의 우선순위에, 프라이어리티에 언제나 해당 안 되죠. 진짜 맞습니다. 뭐 아빠 이번 주일날 분명히 야구하기로 했다. 그래놓고 교회 일이 몰리면 어떻게 해요? 다 스케줄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다 떨어지고. 아무리 가족 사랑한다. 제가 목회 이제 젊었을 때는 진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못할 질 많이 했죠. 뭐 결혼기념일 기억하는 게 거의 기억이 없고, 결혼기념일은 둘째치고 생일도 하나 제대로 기억 못하고, 그 달력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했는데 그날따라 또 그 달력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위기도 많았지만 우리 집사람이 훌륭해서 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도 스케줄이 내 삶 속에 거의 묵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잘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부디 남은 삶은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스케줄에 꼭 기록하시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넣으시고, 그리고 꼭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리고 이렇게 살 때 다른 모든 문제가 더 잘 된다고 하는 결론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가족의 달에 가족 사랑하는 일에 세 가지 일에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은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배려죠, 배려. 마음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떼어놓고 사랑하는 가족의 내 스케줄에 언제나 그분들을 먼저 넣는 일이 중요하다. 마음도 시간도. 마지막엔 뭘 써야 돼요? 마지막엔 뭘 써야 됩니까? 돈을 써야지. 돈을. 오늘 설교 듣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애들한테 뭐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는 사람은 가족의 달, 목사님 설교 잘 듣고 훌륭한 교인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 쓰지 않고 시간 투자하지 않고 돈 안 쓰고 그 사람을 잘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목회할 때 목회를 사랑하면서 목회하겠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합니다. 진짜 시간이 귀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돈도 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한다 할 때 마음 쓰지 않고 시간 쓰지 않고 돈 쓰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 가정의 달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어디다 많이 투자해야 된다? 가족을 위해서 먼저 한번 꼭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게 고귀한 신앙이고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정리하시고, 다른 모든 경영 잘하면서 가족 경영 잘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 가족 경영 잘하는 것이 모든 경영을 잘 풀어가는 핵심 원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족 경영을 잘, 가족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일에 온 가족이 그렇게 같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스케줄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음과 시간과 돈을 쓰며 가족을 더 사랑하면 반드시 좋은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은 흥황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5월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 만들기, 오늘 세 번째 시간, 가족들을 위해 진짜 스케줄을 내 삶 속에서 마음과 시간과 돈을 배려하시면서 가족 사랑 잘 하시고 가족 경영 잘 하셔서 마침내 그 힘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우리 감전의 모든 식구들 가족 경영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 만들고 내 삶의 스케줄에 가족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언제나 가족 사랑하는 일에 모범이 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9장을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11조 감사 성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의 성경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우리가 기대서 가르침에 따라 가족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 가족 경영이 모든 경영의 근간이요 뿌리요 행복의 출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전의 모든 식구들은 언제나
가족을 사랑하는 귀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기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영하고 경외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이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그 귀한 내용을 흠양받아 주시고 이들의 삶에 넘치는 축복으로 다함이 없는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교회가 방역이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확진자 두 분이 우리 이태원에서 그 발생한 분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많은 교회 1000여 명 교회에서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의 방역이나 교회의 이 지금 우리 삶이 얼마나 사회단체 어디보다도 안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에 나오실 때 마스크를 절대로 끼시고 나와야 됩니다. 마스크 절대로 끼고 나오시고 그다음에 거리두기 앉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거의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게 됩니다. 지난 주일은 2부 예배가 한 170명 이상 나오셔서 다소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정한 이론 정도로 이렇게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창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좀 어때요? 좀 시원하고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제가 6년 만에 창문을 처음 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좋네요. 그죠? 공기도 잘 통하고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잘 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요 예배 오는 주일부터 오는 20일부터 또 새벽 예배는 다음 월요일부터 오픈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는 우리 감기 독감처럼 이제 평생 달고 살아야 될 그런 이제 질병으로 모든 의학적으로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이제 문제긴 한데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일상적인 삶은 코로나19와 더불어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늘 방역을 잘하고 개인 관리 잘하면서 일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다소 직장에다 뭐다 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중요한 3대 예배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이제 오픈했습니다. 한 명이 나와도 예배 드립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직장생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떡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방역을 잘하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정리하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정상화 시켜가겠습니다. 6월 달 되면 가능하면 모든 거 다 신앙생활은 다소 개인이나 사업이나 또 우리 직장생활 다 영향은 좀 있겠지만 교회에서 예배부터 시작해 신앙생활은 다 정상화 시켜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이제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2명 왔다. 그래도 전혀 관계없이 진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 10명 왔다.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럴수록 한 130명 모여 그래야지 더 잘하시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예배도 이런 것도 다 이제 5월 말에는 정리하고 6월 초부터는 다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하려고 그러고 조금씩 이제 또 더 괜찮아지면 성역 공부도 오픈하고 더 좋아지면 식당도 열고 이렇게 가면서 정상적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3대 예배가 우리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가 이제 오픈됐으니까 정상적인 신앙의 삶은 시작된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 각별히 코로나에 넘어지지 마시고 정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해 가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잠시 임시재직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자기 몸이 너무 안 좋거나 또 어디 해외 다녀와서
그런 분들은 다 아시죠? 스스로 그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좀 교회에 나오시지 마시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시고, 앞으로 영상 예배도 이제 그냥 설교만 올리는 걸로 이렇게 다 정상적인 걸로 하겠습니다. 각별히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고, 이제 코로나는 우리가 더불어 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부디 행복한 가정 되셔야 되겠고, 건강한 가정 되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활력 있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1장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무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그 어떤 경영보다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귀한 가족 경영에 최고의 경영자가 되어져서 가정의 행복을 통해 모든 관계와 모든 삶에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